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들을 귀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굳이 고해라는 단어를 빌려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경험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서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인 것 같습니다. 인생 초반부에, 신앙 초반부에 역광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지고 거창하게, 행복하게, 창대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 읽었던 전래동화 마지막 구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전래동화 마지막 구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마지막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전래동화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나중에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며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창대하고 행복하고 거창한 인생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뭔가 거창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그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그 놀랄만한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었고 설교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그렇게 줄줄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28장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해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현실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가 신앙 안에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억울하게 잡힌 사도 바울이 멋지게 이렇게 풀려난 장면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셋집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어쩌면 앞서 계속 설명하려 드렸던 마지막에는 창대하게 끝나기를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가 거창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면은, 이렇게 마지막이 마무리되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난다면은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라는 때론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비슷한 장면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 때 있을 거고요. 정말
노력했는데 진급이 안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명퇴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직하게 될 때가 있고요,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나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나갔던 내 인생 말년에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 쉽게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은 주 안에서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없으면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즉 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였고 이루어 놓았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 Lord,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확인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쉽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거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서 중요한 이슈는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했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 성취했느냐,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고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 174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내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성경에도 말하지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기에 그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내가 거기서 떠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한 가지죠. 가지가 내가 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었다.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었기에 그 결과로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붙어서 신앙생활 잘 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즉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생명의 그 증거, 과실,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서 그 역할을 다 할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왜 충성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오늘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바로 이 충성의 모습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은 암흑합니다. 연금 상태이지요. 자유로울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셋집에 2년 동안 거했습니다.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실망하고 한탄하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단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초라한,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한 셋집이지만은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날마다 살았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충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지극히 참혹한 상황에서도 충성된 자는 좋은 환경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참혹한 상황에서 불의한 자는 지극히 좋은 상황에서도 불의한다.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갈 때 남에게 그럴듯해 보이고 거창하고 멋진 곳에서는 우리가 쉽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고 되게 못나 보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을 보지 말자고요.
세상과 다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의 법칙들을 따르지 말자고요. 뭘 보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요 영광의 순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때로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참혹하거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고 그런 상황 아니었잖아요. 매 맞았습니다. 그러면 맞았죠? 그래서 포기했나요? 아니요. 또 그 다음 도시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옥에 가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도 간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까지 갇힌 셋집에서도 2년 동안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 보기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과 장소 마음에 안 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화려한 것을 원하고 좀 더 거창하고 성공하는 것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야지만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같은 경우는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바울처럼 셋집에 갇혀서 제한된 삶을 사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때로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슬픔 속에 거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섭리와 찬송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함께 있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하는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꼴도 당할 수 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갇힌 모습만 바라보고 그 인생은, 그 선교여행은 실패했다고도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인하여 받은 그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고 감수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우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오히려 그 고난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 인생, 내 모습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옆에 배우자가 항상 내 마음에 들지도 않겠지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하는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도 때로 짐같이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결과가 이 모양인가 좌절할 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 인생과 내 신앙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오늘도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속상함과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게 그 순간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연습하고 만들고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이 순간이 세상은 뭐라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모습을 내가 처한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과 함께 충성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들도 주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운 충성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